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수양을 이야기하는 일반의 세상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세상이 온 우주 만물이 깊은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우주 만물 가운데의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인간이 살 수 있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로부터 하나님이 땅과 그리고 바다 그리고 하늘과 하늘 위의 궁창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하늘에는 새를 날아가게 하시고 바다에는 고기를 살게 하시고 땅 위에는 나무를 심어서 곤충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속에 가장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6일째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그 속에 사람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자연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사람은 친히 당신의 손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한 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역전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요. 아멘. 술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우린 다니엘 성회를 통해서 술 먹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구나라고 하는 걸 보았어요. 그죠? 이게 마귀의 역사구나. 줄담배를 피는 그것도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예? 지나친 도벽 이것도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육적으로 표현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육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 육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은 다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이 복을 받으면 육이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기업하시는 분들은 다니엘 21일의 최복이 대표, 우리가 어저께 저녁에 본죽 대표 최복이라고 하는 55살 먹은 여자 권사님이 있죠. 어저께 저녁에 보았던,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받았던 간증 강의 설교, 그죠? 얼마나 55살 되신 이 여자 권사님, 기업을 그렇게 매장을 1800개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2500개를 갖고 있는 분으로 사실은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이분이 믿음으로 사냐면, 본죽에 광고를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광고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국, 빛고울 광주를 복음으로 물들게 하다, 이런 캠페인을 하는 고정민 장로님이라고 계시다고요. 이분과 함께 연합을 해서 본죽 회사, 그러니까 본죽 회사가 아니라 본죽 가맹점이라고 그러나요? 그러한 가맹점에 복음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더 캠페인, 저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저런 것을 교회에다 이렇게 붙여놓는 것처럼 아예 그냥 가게에다가 전도지를 크게 만들어서 그냥 붙여놓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돈을 들여서 그렇게 전도하는 곳에 우리의 매장을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복음의 전함 고정민 이사장에게 아예 오픈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만큼 18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을 만큼 대단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정말 대학교 4학년 때 시집을 와서, 대학교 4학년 때 내가 시집을 와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 집에 불신앙의 사람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작은 교회를 다녔다는 거잖아요. 작은 교회를 가니까 이 일 저 일 다 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 열심히 예배생활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IMF 때에 정신 이상이 오는 게 아닙니까? 남편이 그렇게 잘 나가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수유 화장품 이런 것들을 팔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400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을 만큼 대단히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IMF 때 한 번에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맛이 간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응급실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결국에 칠병동, 정신병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내가 무엇인가? 그때에도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만 하고, 그럴 때도 또렷한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해왔던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당을 갈 수도 없고, 칠병동에 대한 좋지 않은 트라우마가 자신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을 그때에도 자기 얼굴 크기만한 그 창문 사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 인생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우울증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그 속에서 정신병동에서 우울증 약을 먹지 않으면 자살의 충동이 일어나고, 먹으면 몽롱해지고, 일반적으로 여자들의 신체 구조가 비슷한 사람인데 자기의 몸이 90kg까지 올라가고 다뜨썩거립니까? 이게 얼굴이 시커먼해지고, 자기가 자기 얼굴을 봐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지고 하는 이런 완전 극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게 내 인생이 끝입니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분이 하는 멋진 말 중에 하나가, 내가 교회를 많이 나아가면 많이 나가는 것일수록 그것이 자기의 신앙의 깊이와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교회를 나아가고 했던 그것이 은혜의 삶이었고, IMF 직전에 엄청나게 부자가 되어지고 너무너무 잘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교만과 비판과
자기도 모르는 실제 자신의 본래의 모습, 남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교만할 만큼, 하늘이 찌를 만큼 그렇게 교만한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완전히 쫄딱망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칠병동까지 들어가는 이런 사태가 자신의 삶에 벌어졌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빼놓지 않았던 것은 성경을 계속 읽고 성경을 계속해서 기록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다시 기사회생, 그것은 대학교 앞에서 호떡집부터 다시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루에 3만 원도 팔고 하루에 5만 원도 팔아가면서 다시금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다시 성전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그 잘 될 때에 자꾸 교회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다시금 바뀌어져 가면서, 그러니까 2002년 2003년으로부터 오늘이 2018년도니까 16년 15년 만에 1800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해외에도 이제는 오픈하고 하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자신의 인생 자체가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완전 쫄딱 망한 사람도 호떡을 구워가며 하루에 3만 원, 5만 원 수입을 올렸던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엄청난 기업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열심히 발로 뛰고 사람이 최선을 다해야 될 그러한 이유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때의 타이밍도 하나님이 맞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본죽 기업을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마 똑같이 최복희 대표처럼 15년 전, 16년 전 3만 원 떡볶이를 팔아야 할 자신의 신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기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칠병동에 들어가서 내일이 없는 얼굴 크기만한 그 창문 사이로 하늘을 바라보며 먼 곳에 있는 십자가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기도하는 이 한 여자의 처참하고 참담한 그 상황들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이 여자를 긍휼히 여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성경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8가지의 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쭉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의 직접 설교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큰 소리를 읽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류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까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게 여러분 팔복이란 말이에요. 이 팔복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6번째의 그런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섯 번째의 복,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조금 불쌍히 여길 때에도 나는 하루에 두 끼를 먹는 것도 아니고 세 끼를 먹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끼를 먹고 나는 살아야 할 현재 운명에 처해 있는 아프리카의 한 아이에게 자인표 씨는 찾아가고, 너 한 끼 먹니? 너 아침 먹었어? 점심은 먹었니? 점심은 먹는 거야? 너 하루에 몇 끼 먹어? 한 끼요. 이랬던 한 사람을 자연필 씨가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길 때에도 적어도 한 달에 이 아이에게 35,000원이 후원이 되어지고 하루에 세 끼를 먹을 수 있고 다음 날부터 학교를 나아갈 수 있는 이 특별한 은혜를 입는단 말이죠.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만 해도, 사람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만 해도 그 사람을 사람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여러분, 그 일은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삶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기적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더욱 여러분 기적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용테크의 대표 차보용 목사, 여러분 이 대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2주 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1992년도에는 2평 반, 3평에서의 그 집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2평 방, 3평, 여러분 이곳에서 92년 그 시기를 여러분 보낸단 말이에요. 92년, 그러면 20년이 훌 넘어간 지금 현재 50대 초반에 임 목사님의 현재의 모습은 뭡니까? 그 기업을 가보니까 1000여 평에 약 3층 정도의 건물을 올려놓았더라고요. 연매출이 얼마인가 봤더니 400억이 넘어요. 400억 정도가 넘으니까 여러분 어디에 후원하고 어디에 학교를 세우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일들이 그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아니었어요. 학생들을 월드 브랜드 장학회를 만들고 그 속에서 학생들을 키워내야 되겠다, 미래 비전의 세대들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하나님께서 그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때에 해외에 있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케냐에 있는 한 아이를 만나는 거잖아요. 이 아이의 꿈은 그것 아니었습니까? 당신의 나라는 교육열이 대단하니까 당신의 나라에 가서 내가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것이 너의 소원이고 하나님께 너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너의 꿈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두 번째, 당신의 나라는 LG, 삼성, 대우 이런 큰 IT 계열의 큰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IT 기술을 배우고 케냐에 이 IT를 보급할 수 있겠나?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 꿈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세 번째, 당신의 나라를 과거에 선교사들이 와서 세우지 않았느냐? 우리 케냐에도 그런 학교들을 세워줄 수 있습니까? 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 고등학교 한 아이가 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는 이듬해에 월드프렌 장학회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서울에 들어와서 컴퓨터 공학과에 그는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공부하죠. 첫 번째 꿈이 이루어져요. 두 번째 꿈이 뭡니까? LG, 삼성 이런 대기업에 입사하는 거예요. 학교 졸업하자마자 LG 입사를 하게 되었죠. 1년 동안 그곳에서 훈련받고 케냐 LG의 팀장으로 파견되어지는 그런 과정에 그는 열심히 월드프렌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내일 티켓팅을 했고 내일 비행기를 타고 그는 케냐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까지 그는 한국에서 저 전라도 어느 섬에서 그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내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케냐로 돌아갑니다. 케냐는 자기의 가족들이 교회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졌던 그 빚, 사랑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날도 열심히 봉사를 하고 귀국하기 하루 전날 물놀이를 죽어요. 그 시신을 들고 케냐까지 목사님이 가는 것 아니겠어요? 케냐인은 아버지 형제들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겠나? 동양의 사람을 만나서 우리 아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이 아이의 아버지는 차 목사님을 위로하고 있어요. 내 아들 하나님 나라 갔어요. 너무 그렇게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6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해가면서 그의 마지막 장례를 치루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 차 목사님의 마음속에 들어지는 생각이 뭡니까? 죽은 이 아이의 마지막 남은 그 꿈을 내가 이루리라. 학교 세우는 일 아니겠어요? 지금 케냐의 이 목사님은 학교 세우는 그 일들을 나가며 5,500대의 컴퓨터를 케냐로 보냈어요. IT, 학교 이런 것을 설립하는 그 일들을 작년까지 그 일들을 그렇게 해서 수없는 학교들을 세워낸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불쌍히 여길 때에도 여러분 사람 속에 기적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어린아이에게는 자기의 나라의 학교가 세워지고 컴퓨터가 들어오는,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기적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메일을 보내면 우리는 10초 안에 메일이 전송이 되죠.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는데 1초, 2초, 3초, 5초도 못 기다리잖아요. 왜 이렇게 느려? 여러분 미국도 이 정도 안 돼요. 버퍼링 막 걸리고요.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컴퓨터 보면 있네, 메일을 보내면 전송됐네, 카톡, 문자, 메시지, 여러분 막 한 번에 수백 개, 수만 개가 한 번에 날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한 사람에게 긍휼함을 입을 때에도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에도, 사람이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에도 평생에 다 이룰 수 없는 그 엄청난 일들을 한 방에 이룰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 나는 한 끼를 먹으면서 나는 살아가야 할 운명에 처해 있어요. 학교를 갈 수 없어요. 하루 종일 망치질 해가면서 여러분 돌을 깨는 그 일들을 하는데 얼마 버냐? 하루에 1불 1,100원 번다는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이것을 두들겨 패면서 아프리카 호호지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 이것은 그 아이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학교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사람 속에 임하게 되어질 때에 하루에 세 끼를 먹을 수 있고 학교를 갈 수 있고
의사에 대한 꿈과 여러분 그것을 향한 도전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기도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 내가 이 감옥과 같은 질병동에 내가 여기에서 있어야 할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나아가 가족 품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울증에 빠져서 어쩌면 자살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약물을 투여해서 몸이 붓고 많이 먹어서 살이 쪄가며 여자가 90kg가 넘는 그러한 체중이 자신의 몸을 보아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진 자신의 외모, 그 속에서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은 이 모습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의 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에 의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게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그분에 의하여 좌지우지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런데 제가 깨닫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잖아요. 그죠? 이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일도 이 이야기 좀 더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로보르기아의 여자 딸이 귀신 들려 있을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상 앞에서 이 여자가 내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 당신 같은 사람 모른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일이 없다. 그러나 이 여자는 예 맞습니다. 중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그 개가 먹지 않습니까? 나 부스러기 은혜라도 먹으면 살 것 같습니다. 난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가라. 여러분 집에 돌아가 보니까 침상에 누워있는 자기의 딸이 정상으로 회복됐어요. 귀신이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나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때에 집에 있는 나와 함께 살지 않는 그 자식의 삶도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놓치지 말란 말입니다. 그것이 이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 그 엄청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5번째 그 복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역전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긍휼은 언제 온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언제 임한다고요? 긍휼이 사람들을 여길 때, 사람들을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살려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고 일으켜주고 싶을 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멘. 고넬료 보세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천하를 얻은 사람이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의 사람이에요. 아멘. 세상의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모르죠. 마치 뭐와 똑같을까요? 자꾸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꾸
그런 데서 미안한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루비, 사파이어, 여러분 만약에 이따만한 거 하나를 얻어서도 걔네들은, 그분들에게는 여러분 그냥 돌덩어리 그 정도에 지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엄지손 돈만한 게 아니라 새끼손 또 반만한 루비, 사파이어 하나만 있어도 인생 달라지죠? 그것에 가치를 한단 말이죠. 예수가 없는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가치를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가치를 알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것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져서 그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에 분명해요. 저는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오늘 팔복 중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아직 주님을 몰랐어요. 이달리아대의 군대의 백부장으로 살아가며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는 열심으로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 집에 급파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고넬료는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에,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저도 여러분 여기저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해요. 성경은 말해요. 심고 거두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사람이 심는 것은 안 심으려고 하고 거두려고만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이것처럼 무지한 사람이 없어요. 콩을 심으면 콩 나는 거예요. 파시를 심으면 팥 나는 거예요. 모내기를 해야 가을에 거둘 수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영적인 세계도 이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심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그 심는 것을 성경은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팔복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기적의 사람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긍휼이 언제 오냐? 긍휼히 여길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체킹해 보세요. 아침에 나는 지금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너무 여러분 최복이 대표가 망했던 것처럼, 무너졌던 그때처럼, 그래서 그것을 다시금 회복시켜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내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고, 내가 굉장히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아집과 고집과 이 쓴뿌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계속해서 써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듯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고쳐달라고 그 삶을 살아냈던 것이, 그럴 때 그는 선교사들을 돕는 그 사역들을 지금 하는 것이고, 교회 세우고 교회를 돕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고, 사회의 소외 계층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을 벗어 날아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줘. 이번 다니엘 성회에 오는 강사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다 그거 아닙니까? 나눔과 사랑과 실천,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눔과 사랑과 실천,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그저께 우리가 보았던 시원 집사님, 무려 자기가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이 자기의 자녀 4명을 포함하여 1004명이에요. 1004명. 올해가 되면 1004명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900몇 명인데. 한 사람에 35,000원만 이야기해도 한 달에 3,500만 원 이상의 돈이 여러분 그냥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아니에요. 자기 집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흘려보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또다시 흘려보내줄 수 있겠나요? 선순환의 구조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어딘가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꼭 이렇게 물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벌었대? 꼭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아둔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돈을 벌었지가 아닙니다. 선순환의 구조는 먼저 흘려보내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공급해주는 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아멘.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기적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꿈꾸는데 그 기적은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면 불쌍해야 돼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적의 사람을 만들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 내가 정죄의 사람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 나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바꾸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도 어느 정도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한다면 영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루에 매상 3만 원짜리 호떡을 내가 만들어가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나의 삶이지만 정말 그의 남편은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와이셔츠를 입고 대학교 앞에서 호떡을 굽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가며 자신의 쓴뿌리를 캐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다시금 그의 삶은 기사회생,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기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기업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이었는데 그것이 본죽이 될 줄이야. 생각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철저하게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에 1800개의 가맹점을 갖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루에 3만 원 버는 사람이 있습니까? 3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그의 삶에 기적의 하나님으로 찾아올 때에 사람의 삶은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입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긍휼 입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입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되어지는 수없는 일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내가 긍휼히 여기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눈에 눈물을 주셔서 영혼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고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올려드려야 될 사랑의 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어주는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를 바라요. 어저께 알아보니까 여러분 쌀이 3만 원이 아니라 한 보에 2만 5천 원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라요. 강단으로 올리시고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올리셔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여러분들이 섬기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했을 뿐인데 내가 훨씬 더 행복했다. 진우션의 간증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작은 것을 심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오늘도 큰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의 신앙에 놀라운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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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생각하며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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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